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잉여에 의한, 잉여를 위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잉여에 의한, 잉여를 위한. 제가 잘 아는 뜻은 아닙니다. 저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잉여라는 말이 그냥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한가롭다, 여유롭다. 그래서 여유롭게 보내는 사람을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좀 나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조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남는 것입니다. 쓰레기죠. 그래서 잉여인간을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자면 백수 혹은 쓸데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버려졌다라는 뜻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진 인간, 예수님도 사실은 잉여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7일이라는 안식일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잉여가 아니겠습니까?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년의 의미는 뭘까요? 잉여년이죠.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추수 방식이 특이해요.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었습니까? 줍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랬죠? 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잉여 인간을 위한 잉여 곡식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거 추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잉여 인간을 위한 잉여 곡식이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까치밥을 남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어딘가 모르게 잉여스럽습니다. 학교에서 교육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가난하게 자랐고요. 그가 제자로 삼은 사람들 또한 잉여인간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흠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고 직업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 시작한 설교의 주제, 그것은 잉여였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왕따 당하는 자, 욕먹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누가는 이 팔복을 마태처럼 세련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포장하지 않아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배고픈 자, 다 복이 있다는 거.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요, 버림을 받을 때 버림받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잉여 인간을 위한 축복이죠. 버려졌던 예수님과 아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누가가 팔복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저주를 바로 붙여서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중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이런 게 많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요즘과 같이 풍요로운 때, 요즘과 같이 긍정 심리가 판치는 때, 긍정의 힘을 많이 말하는 이때, 예수님의 이런 기별 참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잉여 인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애타게 찾아다닌 사람들은요, 인간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은 잉여 인간들,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절름발이, 병신, 나병 환자, 과부, 중풍병자,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잉여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철저하게 잉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시기를 마태복음으로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봤어요.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하실 기분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그 빵 한 조각도 드시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습니까? 뭐 밥 먹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찬을 베푸냐면요, 누구를 위해서 베풀죠? 제자들을 위해서 베푼 만찬입니까? 배신자들을 위해서 베푼 만찬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이제후로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는 팔고 제일 나쁜 사람이었지만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그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잉여 인간들을 위한 만찬이었어요. 할 필요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요, 살과 피를 줍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건 내 피다. 그리고요, 제자들 중에 셋만 데리고 겟세마네를 갑니다. 얘들아,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좀 깨어 있어라.
나와 같이 좀 깨어 있어줘라.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오셨어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뭐처럼 흘렀다 그랬습니까? 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고민과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습니다. 얘들아, 좀 깨어 있어라. 3번을 그렇게 했는데 여지없이 제자들이 다 잤어요. 예수님 자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배신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시고요, 배신자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어요. 예수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매우 처참하고도 안타깝고 정말 죄송한 사실인데요, 배신자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혀갑니다. 그때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줘요. 여러분, 이건 또 뭡니까? 예수님 지금 자기 잡으러 온 그 제사장 집단의 그 종의 귀를 고쳐줄 경황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줍니다. 정말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불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잉여 행위였어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잉여라는 딱지가 가리키는 것, 사형입니다. 타인에 의한 죽음이죠. 너야말로 진짜 잉여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정말 아주 흔하게 우리가 듣는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고 정말 마음이 떨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의 본질,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구나.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의 본질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진리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한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냈어요. 예수란 존재는 무엇인가? 자기를 구원 못하는 것이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남을 구원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제가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다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잉여가 주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잉여에 의해 시작된 잉여 행위입니다. 잉여는 누구냐 하면 미리엘 주교예요. 여러분, 성직자라는 게 뭡니까? 성직자가 생산하는 직업입니까? 생산적인 직업이에요? 잉여예요, 잉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시죠.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헌물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성직자예요. 잉여입니다. 종교적 잉여죠. 이 잉여가 범죄자에게 잉여 행동을 해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범죄자에게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잉여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잉여 행위가 부여됩니다. 교회의 은식기를 다 훔쳐간 그에게 다시 금초대를 주죠. 그리고 그 미리엘 주교가 노래를 부릅니다. 모두가 24601이라고 부르는 그 죄수에게요, 미리엘 주교가 형제라고 부르면서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다 신의 뜻입니다. 이 소중한 물건들을 가져가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하십시오. 위대한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흘린 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내가 이 은을 대가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발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베르 경감과 은혜에 의해서 부름받은 미리엘 주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법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 너무나 당당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당해요. 모든 인간을 법의 이름으로 제단하고 법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부름을 받은 미리엘 주교,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장발장, 그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한 잉여 인간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잉여 인간들을 위한 잉여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땐 전혀 생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효율과 생산의 신학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모릅니다.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참 종교란 시대의 소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종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남을 구원하는 것이 참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그 구원을 포기하고 남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종교가 참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주 높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도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버림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을수록 이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침묵으로 정말 반응이 될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다는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는다는 경험이 많아질수록요,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회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구원자이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구하던 늦은비 성령, 왜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그토록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왜 요즘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현실에 함몰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번영의 신학에 우리가 너무나 철저하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은비 성령조차 어느부턴가, 어느 시간부턴가 간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풍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분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성도로, 또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안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큰 구원과 은혜의 사랑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시여, 구원이 필요한 모든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고 죄인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 잉여를 위한 사랑, 우리도 조금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